오늘 말씀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만나러 오신 분.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분이 계세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들을 준비 됐어요? 똑바로 한번 저를 보고 앉아볼까요? 바른 자세. 자,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허니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들을 준비 됐나요? 들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들을 준비가 됐나요? 지금 대답한 열심으로 우리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고 소리쳤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요단강에서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진짜로 가리켰던 내 뒤에 오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혹시 알고 있나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오시자 요단강에 아까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몰려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역사 속으로 퇴장.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도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들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 맞아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 있는 곳에 유대와 갈릴리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지역은 아주 특별한 지역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요한복음 4장 말씀 나는 5번 이상 읽었다 하는 친구 있어요? 요한복음 4장 나는 5번 이상 읽었다. 우와, 손 내리고. 나는 10번 이상 읽었다. 있어요? 10번 이상? 대단합니다. 우리 이 친구들 한번 박수 한번 보낼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첫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4장의 첫 시작 부분. 자, 한번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실 때 너희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 했어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사역하시다가 친히 본인이 제자들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나서 이제 이방 땅 끝에 있는 갈릴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는 4글자로 된 지역이 있어요. 4자로 시작해요. 뭘까요? 맞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이 직접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지역은 여러분 잘 보이나요? 자, 지도를 한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있다가 이제
이쪽이 사마리아고 저 위에가 갈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보통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가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땅을 삥 둘러서 요단강 통해서 옆쪽으로 지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가운데 쭉 하고 통과하면 될 것 같은데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삥 둘러서 가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죠? 똥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나는 똥 진짜 좋아해요. 있을 수 있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다 좋은 거니까 손 내려보고, 난 똥 별로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싫어요 하는 친구들 그럴 수 있어요. 자, 손 내리고.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바로 이 똥처럼 생각했어요. 냄새나, 더러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내가 길을 가는데 똥이 있어요. 누가 내 가는 길을 막아? 감히 똥이? 하하하, 똥찜이 하면서 똥을 푹 밟고 신나게 막 똥 밟고 내가 가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저라면 똥이야, 더러워, 여기 왜 이렇게 다 똥밭이야 하면서 조심조심 피해 다닐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똥처럼 더럽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실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예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있었죠?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의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다윗의 아들, 세 글자 뭐죠? 솔라시 아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르호보암 때 10개의 지파가 우린 너네 싫어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바로 여로보암 때예요. 반란을 일으키면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놔두고 10개의 지파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너네랑 우리랑 같이 안 놀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아니면 싫어하셨을까요? 매우 싫어하셨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10개의 지파가 너네 싫어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뚝 하고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10개의 지파가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옆에 있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확 삼켜버려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와르르르르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려가서 머리끄댕이 꽉 잡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살게 했어요. 강제로.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는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일부 살고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끄댕이 잡고 다른 나라 가서 살게 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 머리끄댕이 잡고 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했어요. 사마리아 땅에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금송아지를 놓고 이곳에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다 예루살렘 가면 아직 망하지 않은 유대라는 나라는 있으니까 그 나라에 다들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이런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수르 왕이 통치하는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큰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하는 사자들이 출몰한 거예요. 사자들이 갑자기 마을 곳곳에서 나타나서 우와! 하면서 사자들이 사람들을 막 물어뜯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마리아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했어요. 아, 여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인데 우리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렸구나. 외국인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디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교회 안 다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내가 그냥 교회 가서 코딱지 파고 성경책 보다가 똥 마렵네 하고 성경책 쫙 뜯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성경책을 닦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손가락이 부러져 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 믿는 교회 와서 딴짓하고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 아니야? 걱정한 거예요. 그러자 아까 이 아수르 왕은 사자가 출몰하고 외국인들이 걱정을 시작하자 붙잡아갔던, 머리끄댕이 확 잡아서 붙잡아갔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 한 명 머리끄댕이 훅 잡고 너 사마리아로 와라. 사마리아에 외국인들밖에 없는데 제사장 한 명 두고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외국인들이 그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행복하게 끝났을까요? 왜 안 끝났을까요? 아직 설교가 안 끝나서 그렇죠? 안 끝났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외국에서 섬기던 자기가 믿던 똥파리신, 자기가 믿던 폴짝 개구리신, 온갖 잡신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매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너네는 우리랑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네랑 우리랑은 피가 달라, 너네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야 하면서 너넨 똥 같아, 똥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너네랑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싫어하게 됐는지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남들은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남들이 다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실까요? 더 빨리 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다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남들이 다 나만 미워해, 아니면 집에서 엄마 아빠 가족들이 다 나만 미워해, 이렇게 혹시 억울할 때 있었어요? 이렇게 손을 많이 들어. 손 내려요. 이거 다 찍히고 있으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나중에 여러분 뒤통수 보면서 쟤 우리 딸 아니야? 쟤 우리 아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고 핍박받고 미움당하는 그 사마리아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세요. 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 괜찮아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쳐다보는 것도 불편하고, 괜히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눈치 보고 쟤 나 싫다고 했는데 또 표정 안 좋다, 표정이 썩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싫어한다는 그 사마리아로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핍박하는 지역을 가게 되십니다.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로 가시게 돼요. 예수님은 우물가에, 이렇게 지금 우리 눈앞에 여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우물이에요.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털썩 앉으셨어요.
왜 예수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왜 힘들었어요? 예수님은 맞아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왜 사람으로 굳이 와서 우리처럼 힘들어해요? 그냥 하늘 붕붕붕붕붕붕붕 날아다니면서 편하게 얘들아 하나님 믿어라, 얘들아 하나님 믿어라 이러면 편할 것 같은데 굳이 사마리아까지 걸어서 힘들어. 예수님도 목말라요. 목말라서 주저앉고. 예전에 우리 성경 보면은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나갈 때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깊이 자다가 제자들이 막 깨우고 막 그랬던 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한 주 동안 나 힘들었던 친구 있어요? 나 힘들었어요. 손 내리고. 나 한 주 동안 화도 많이 나고 어려웠어요. 자, 손 내리고. 난 여기 왔는데도 옆에 있는 친구 자꾸 괴롭히고 귀찮게 해서 힘들었어요. 오, 많잖아요. 손 내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렵고 목마르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무덤 곁으로 무덤이래요. 죄송해요. 예수님이 우물에 계실 때 우물 곁으로 오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굴까요? 맞아요.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터벅터벅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누군가를 만날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생각조차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지금 나오는 시간은 우리 요즘 너무 덥죠? 밖에 엄청 덥잖아요. 그런 날씨처럼 해가 쨍쨍 내리쬐는 한낮 12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아침과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누군가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우물가에 나왔을 때 생각지 못한 만남들이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야곱과 라헬 이름 들어봤나요?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이 우물가에서 자기의 미래의 와이프, 아내가 될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빠였던 야곱의 아빠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아브라함의 종이 이거 우물가에 딱 왔을 때 하나님 우리 주인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하자마자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나서 이 우물가에선 사랑의 만남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물가로 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난 좋은 남자친구 만나고 싶은 사람, 좋은 여자친구 만나고 싶은 사람 우물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물가가 여기 있어요. 이 우물에 왔을 때 이 여인은 누구도 만날 걸 상상도 못했지만 이 우물가에 왔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을 만날 거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자 여러분 캠프에 와서 나는 진짜 하나님 만날 거예요 하고 기대한 친구도 있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뭐 있겠어?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왔지. 나 가기 싫다고 울었는데 울기까지 하고 화도 냈는데 아빠가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 기대 없이 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무 기대 없이 왔지만 이 여인도 놀라운 만남이 우물가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물가에 오자마자 먼저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물을 달라. 예수님은 피곤해요. 길을 가던 한 나그네예요. 목 마르겠죠. 저도 목이 말라요. 지금 목 마르니까 저부터 우선 물 한 모금 마실게요. 맛있겠죠? 우리 친구들 나중에 마셔요.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같잖아요. 목이 마르고 우물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너무 놀라요. 뭐? 갑자기? 내가 우물가에 가자마자, 여러분 요즘 유행어가 그런 유행어 있어요. 갑자기? 그런 거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우리 민족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똥처럼 여기는 유대인 같은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이 여인이 묻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이 여자는 그냥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을 그냥 물 줄 생각을 하지 않고 갑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뱃속 깊숙이부터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넌 유대인이잖아. 난 사마리아 여인인데. 나라가 쪼개진 것이 갑자기 둘 사이에 숑숑숑숑 배경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옛적부터 외국에서 살다가 강제로 머리끄댕이 잡혀서 와서 이제 좀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너네가 믿는 건 진짜 하나님 아니야. 너넨 잘못된 거 믿고 있어. 이 바보들아! 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나서 갑자기 화가 불끈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이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싸우자! 갑자기 물 한 컵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싸우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유대인을 싫어하는지, 유대인은 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지 우리 친구들은 아까 다 들었죠?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이 여인이 하는 싸우자! 하는 것을 그냥 웃어 넘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갑자기 싸우자고 하는 사람한테 뭘 얘기하냐면 선물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 뭐야? 하는데 선물 줄게 하니까 갑자기 여인이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이 사람은 자꾸 자기한테 물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나한테 물 달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나한테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매력 있네.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점점 자기한테 말을 건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역시 우물가에서는 사랑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지켜봅시다. 여러분, 생수, 목마르지 않는 여기 보면 그가 생수를 줄 건데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 알면, 그가 생수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 너가 알면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생수, 여러분 생수는 뭘까요? 우리 캠프 주제이지만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려주는 물이고 고여있지 않고 계속 흐르는 물을 생수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여있고 흐르지 않는 물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곳은 뭐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바다라고도 부르는 사해라는 지역이에요. 이 사해는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소금기가 그대로 있어서 저기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확 빠지면 물속으로 안 들어가고 붕붕 떠 있어요. 물이 고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물 밑에 사는 모든 생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옛날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어서 고여있는 물이 사해바다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준다고 하는 생수는 살아있고 우리를 살려주고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하는 놀라운 물이에요. 자,
그 물은 마치 놀라운 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도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마치 하나 생각해 볼까요? 우리 허니비 친구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갔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새로 와서 갑자기 성경을 펴고, 뭐야 오늘 말씀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 어디지? 창세기 다음인가? 옆에 있는 친구가 허니유도 했어요. 심지어 어와나도 수요일날 나갑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넌 제대로 모르는 거야. 거기는 구약이잖아. 요한복음은 신약이야, 이 바보야. 갑자기 이 친구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좀 믿어보려고 교회 왔는데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그날부터 성경책 집어던지고 교회 안 나왔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기분이에요. 하나님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대인이 자기를 무시하자 너무 힘들었던 그 사람에게, 유대인은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세요. 아주 특별한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생수를 주겠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사님 목이 많이 아픈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면 저도 힘이 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다 와라. 근데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공짜로 먹어라. 그 목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자 이 여인의 마음이, 뭐야 이 남자? 갑자기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과연 뭐지? 자, 실제 이 여인이 마음이 조금 열리자마자 나한테 자꾸 이런 말하는 당신 도대체 누구야? 하는 마음으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제 호칭이 바뀌었어요. 당신 이러다가 갑자기,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이것도 굉장히 깊은데 실제 우물은 얼마나 깊겠어요? 깊은데, 아니 당신은 이거 이렇게 물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물을 걸어 올려도 이 마실 그릇도 없고, 옛날에는 이런 거가 안 달려있고 이런 거 갖고 오잖아요. 갖고 와서 여기다 연결해서 떨어뜨리고 마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 남자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근데 물기를 그릇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사기꾼이야? 좋은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좋은 사람 사기꾼, 좋은 사람 사기꾼? 헷갈리기 시작하네. 매력 있네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 실제로 이 여인이 이렇게 당신이 그 생수를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또다시 물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준 우물이에요. 야곱이 우리한테 이 물을 줘서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우물물을 실컷 먹고 짐승도 먹이고 우리 자식도 먹이고 다 먹였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서 우리한테 이 우물을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읽을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러분 여기 주제 말씀이죠. 주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샘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점점 더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마음속 생각일 것 같아요. 정말 당신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주실 수 있나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남들을 다 피해서 혼자 대낮에 물을 뜨러 왔는지는 우리가 내일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할 거예요. 이미 성경을 읽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이 만난 분이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궁금해하는데 이분을 누구로 알게 되는지의 이야기는 내일 더 이어서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사랑? 오, 사랑을 받고 싶대요. 우리 남자친구, 믿음? 우리 친구들 뭔가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여기 대학부 수련회 아닌데? 자, 우리 남자친구, 네, 로봇 받고 싶대요. 정상이에요. 또 맨 뒤에 우리 손든 친구, 하예리 같은데, 생각하지 말고 빨리 말해요. 뭐래요?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 이제 다 손 내려볼까요? 미안해요. 다 듣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마 하나님의 선물 받고 싶다면 로봇이라고 말한 친구가 정상일 것 같아요. 게임기도 받고 싶을 수도 있고, 뭐 돈을 받고 싶어서 아까 우리 친구들 우르르 달려가서 돈이다 했던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 그 눈빛, 선생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지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기도 전에 이곳에 와서 뭐 있겠어 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곳에 와서 먼저 기다려주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몇 시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몇 시에 도착했어요? 뭐 한 12시 조금 전에 왔어요. 교회에는 10시, 10시 반, 11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그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생각해 볼 문제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까? 자, 여러분, 쉿. 자, 옆에 떠드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 바라보면서 쉿 해주세요. 이 앞에 있는 질문을 큰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딱 혼자 있는데,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실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셔요. 우리가 오전에 아까 배웠죠?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혼자 있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은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면,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면 내 죄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서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 나 혼자밖에 없어도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구나. 내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있어도, 내가 우리 반에 있어도 다 나를 모르다 이상하게 손가락질하고, 야 쟤랑 놀지 마,
야, 제 얼굴도 이상하게 생겼고 제 머리도 파마했어. 오늘 제가 파마했잖아요. 제 머리도 파마했고 입술도 빨갛고 이상해. 쟤 놀지 마. 모두가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이어도 이 죄인을 구원하시러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물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그런 캠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세요. 여러분이 다른 선물을 구하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한번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는 모든 생각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나에게 주고자 하는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허니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